전에 일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우리의 인생이 어두워지기 전에 하나님이 쓰실 때 귀하게 쓰임받는 복을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미국 인사 중에 조금 생뚱맞은 인사가 하나 있다고 하면 Are you okay인 것 같아요. 저는 한 10년쯤 전에 자전거를 타다가 제가 사고를 당했는데 이렇게 많이 다쳤어요. 그때 당회원들이 깜짝 놀라시고 교회가 다 놀라게 해서 제가 좀 면목이 없었던 그런 사고였었죠. 모자도 다 깨지고요. 그 다음에 얼굴에 막 피가 흐르고 있는데 마침 옆을 지나고 있었던 그 파크 레인저가 있었습니다. 그 공원을 관리하는 경찰이죠. 그분이 오셔서 저한테 첫 번째 물었던 게 뭐냐 하면 Are you okay? 아니 피를 뚝뚝 떨어뜨리고 있는데 오케이겠어요 그게? 그걸 오케이로 보여지겠습니까? 근데 저는 또 어떻게 대답을 했느냐 하면 문법 그대로 대답을 했죠. Fine, I'm okay. 그랬더니 그분이 오케이가 아니라고 그러고서 응급처치를 해주어서 병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비바람이 심해서 담도 무너지고 나무도 떨어지고 어떤 분들은 생명을 잃어버리기도 그러셨어요. 우리 가족들 어떠셨나 두루두루 살폈더니 자동차 타고 다니시면서 타이어가 이렇게 찢어지기도 하고 그러셨지만 큰 어려움 없이 넘어가게 하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옆에 분들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죠? 영혼을 담아서 미국 사람 하듯이 영혼 빼놓고 하지 말고요. 괜찮으셨습니까? Are you okay? 한번 인사할까요? 괜찮으셨어요? 잘 지내셨죠? 별일 없으신 거죠? 별일이 없으셔야 합니다. 이 어려움을 잘 지나가시길 바라고요. 저희들은 또 지켜주셨지만 캘리포니아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재난을 입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위로해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새해가 시작해서 세 번째 주일이에요. 올해 이건 좀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예배였죠. 예배는 올해 좀 잘해봅시다. 우리 그렇게 다짐을 세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좀 잘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하면 교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제목으로 드렸던 표현대로 하면 사귐입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교제라고 하는 한자어보다도 한국말 사귐이라는 단어가 훨씬 좋지만 발음도 좀 어렵고 잘 쓰시지도 않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이 진정한 사귐, Authentic Fellowship 그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이 말씀하면 우리 식구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맞아, 우리가 교제는 잘해. 우리 교회 교제 잘하는 교회입니다. 정말 교제는 잘하는데 근데 우리가 하고 있는 교제가 제대로 되는 교제일까요?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교제, 사귐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말합니까? 친교실에 함께 둘러앉아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 또 전도회 회원들과 함께 가까운 공원에 나가서 바베큐 파티를 하는 것, 새벽 예배가 마치면 우리 교회 몇몇 전도회는 함께 하이킹을 하는 그런 전도회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교제이죠. 또 오늘 마침 식사를 하는 주일이라 이 식사를 돕기 위해서 한 전도회가 나와서 부엌봉사를 열심히 하시는데 그렇게 어떤 사역을 놓고 함께 모여서 하는 것, 그것도 교제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제는 그런 교제보다는 훨씬 더 깊이 있는 교제예요.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한 말은 우리 마음에 좀 기억을 해두어야 할 만한 말입니다. 교제라고 하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표현된 가장 위대한 말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건강의 핵심이고 교회 생활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사실은 교제가 가장 중심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 교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중요한 의미들을 담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진실한 교제는 어떤 걸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처음 교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초대 기독교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소개합니다. 첫 절은 42절이었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연 개역 개정 성경은 교제라고 썼고요. 이 단어를 보통 영어 성경은 NIV 우리가 사용하는 New International Version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은 fellowship 그렇게 썼죠.
그런데 New English Bible이라고 하는 성경에 보니까 to share the common life, 보통의 삶을 서로 나누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삶을 나누며 라고 번역하면 좋을 겁니다. 그러니 그 말은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여행을 하는 것 그 이상의 무엇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들이 어떤 삶을 함께 했는지, 어떤 것이 그들의 교제였는지를 이후의 말씀이 이렇게 밝힙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42절부터 4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떡을 떼고라고 했습니다. 성찬 예식을 나누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뜻하는 것입니다. 성찬식에서 떡과 포도즙이 사용된다는 걸 여러분 아시죠? 그 떡과 포도주에 더해지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살이다.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흘리는 내 피다. 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는 그 예식사를 기억하며 그 성찬에 참여합니다. 주님의 살을 취하고 주님의 피를 취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의 다름이 아닙니다. 기도했고요, 물건을 함께 나누어 쓰고 재산을 팔아서 공동으로 사용했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어 성전에 모여 예배했고 예배 후에는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기도 했습니다. 음식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배가 보통 주일 예배가 11시니까 11시 예배 마치고 나면 12시 점심시간이니까 밥 먹어야 돼.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초대 기독교 공동체의 모습이 예배 후에 성도들의 교제를 위해 음식을 나누었다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전통을 따라서 교회들은 예배를 마치면 함께 만찬을 나눕니다. 그리고 다 함께 모여서는 하나님을 찬송했죠. 이것이 성도의 교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성도의 교제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두 가지 교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 하나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기념하며 주님을 우리의 몸 안에 담는 그런 성찬 예식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교제는 그렇게 구원을 얻은 사람들과의 교제이죠. 음식을 먹고 재물을 나누고 한자리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그리스도인의 교제라는 거예요. 한 가지씩 좀 생각해 볼까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교회의 교제를 생각할 때 가장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우리가 서로 교제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귑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요, 예배 마치고 나가서 밥 먹는 거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같이 야외 예배 가고 또는 어디 여행 가고 하는 거 생각하기가 참 쉬워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교제를 놓쳐버리면 그것은 교회도 성도도 아니고요, 성도 간의 교제라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성도된 우리 하나하나의 관계 속에서의 교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증거하죠. 요한일서 1장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렇죠.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귀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사귐의 첫 번째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귀는 사람입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자로 사귐이 있는 사람을 가리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죠. 에베소 2장 12절의 말씀에 보니 그때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우리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인생을 하나님이 바꾸셨죠. 기적처럼 바꾸신 내용을 이어지는 에베소서는 뭐라고 말하던가요? 13절로 14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과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헐어 버리셨습니다. 주님이 피를 흘려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거룩한 사귐이 있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귐, 하나님이 우리를 내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이라고 부르실 수 있는 그 사귐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주님은 자기의 생명을 친히 제물로 삼으셨지요. 그러므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합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매일 하나님 앞에서 사주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불확실한 현실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새 힘을 얻기도 하지요. 혼돈된 세상을 살아가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의 인도하심이 됩니다. 그래야 길을 잃지 않죠. 아무리 무거운 짐이 있어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께 우리의 힘을 맡깁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이런 교제가 우리의 삶에 가능해질 때, 이런 교제를 경험할 때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말하죠. 그렇게 우리는 은혜 받는 자로 매일을 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그 은혜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세상이 알 수 없는 성도의 교제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성도의 교제입니다. 헬라어로 교제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함께 나누다, 어떤 것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 이것을 사귐, 교통, 교제, 참여 이런 것들로 번역하고 있죠. 그런데 이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찬찬히 새겨보면 여기에 두 가지 요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함께 나눈다, 어떤 것을 다른 사람과 공유한다.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요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 것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죠. 내 것은 나누어 주고 다른 사람 것은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교제라고 표현해요. 우리는 무엇을 나누고 무엇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의 교제가 무엇 때문에 가능해졌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때문에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맞아요.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나누어 주는 것이고요, 누군가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을 나누어 받는 것입니다. 그게 교제입니다. 떡을 떼고 사랑의 말들을 나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이 하나님을 나누어 갖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본이 되는 교제여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을 나누는 걸까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심지어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책망하셨는지에 대한 나눔, 그것이 가능할 때 성도들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교제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은 왜 교회에 편지를 썼을까요? 바울이 자신의 서신에 구구절절히 밝힌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만나주신 하나님 아니셨나요? 능력을 주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자신을 어떻게 도우셨는지, 지금도 여전히 고통스럽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과 함께 하셨는지 그 하나님을 나누는 것이 바로 바울의 편지였었고 사도들의 글이었습니다. 다시 사도 요한의 말을 새겨볼까요? 요한일서 1장 3절의 말씀이었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보았던 하나님, 자신이 들은 하나님, 그 하나님 전합니다. 너희와 우리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린다고 했습니다. 요한은 자기가 보고 들은 하나님을 성도들에게 전합니다. 목적이 무엇이었죠? 그들과의 사귐이었습니다. 교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에 하나님을 나눔이 빠진다고 하면 그것은 교회의 사귐도 성도의 교제도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목장이 있죠. 전도회도 있습니다. 어떤 사역부서에 소속이 되어 있기도 하지요. 이곳들에서 신령한 교제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교제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할까요? 하나님을 나누는 일입니다.
자신의 삶에 일어난 하나님의 사건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일이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준비가 되어져야 합니다. 목장을 하는 곳에 가까이 가보면 고구마를 구워오신 분도 계시고요, 맛있는 간식을 가져오셔서 풀어놓고 함께 나누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 목장 저 목장을 다니면서 조금씩 가져오는 거, 그 쏠쏠한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그런 간식을 나누는 것보다, 그런 간식을 준비해 오는 것보다 여러분의 나눔을, 여러분의 사귐을 위해 더 귀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는 건 말이죠. 여러분은 이번 한 주간 어떤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사셨습니까? 세상은 험하고 악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도우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이 악한 세상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한 주간을 살았다고 하면 이건 바꾸어 말하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조금도 애써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셨다고,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셨다고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것, 그게 여러분의 사귐을 위해 여러분에게 준비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삽니다. 자기가 잘해서 산 척 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았다고 증거할 수 있어야죠. 우리는 늘 내가 정말로 애쓰고 살았어, 내가 얼마나 수고하는데 라고 하는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도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죽을 것처럼 수고하며 사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수고하셔도 그 수고를 하나님이 돕지 않으셨다고 하면 그 도대체 무엇일까요? 아무런 가치도 만들어내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수고가 열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셔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살지 않습니까? 호흡 한 줌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고 하면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확신하시죠? 지나간 한 주간 하나님이 먹이셔서 먹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입히셔서 입었고요, 하나님이 존재하게 하셔서 존재하였고 오늘 자리에 하나님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나누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거룩한 도우심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할 터인데 우리의 기도는 가만히 보면 거의 협박에 가까워요. 그렇죠? 마치 하나님이 채무자인 것처럼 맡겨놓은 거 내놓으라는 식으로 주시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어요? 뭐 이런 표현 비슷한 것 아닙니까? 기도는 하시죠. 예, 기도로 그렇게 표현합니다만 그 기도 가만히 들어보면 그런 기도일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떤 아이가 그랬다죠. 자전거 한 대가 너무 갖고 싶어서 하나님 자전거를 주세요, 자전거를 주세요. 그런데 몇 주간 동안 기도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결단을 합니다. 옆에 교회에 가서 마리아 상이 있었는데 가져온 거예요. 이불 속에 숨겨놓고 그날 기도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 엄마를 사로잡고 있다, 자전거를 내놔라. 혹시 우리의 기도는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삽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셔서 삽니다. 값을 하나도 지불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누리고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나누는 것이죠. 이게 나누어지는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살고요, 하나님이 베푸셔서 삽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셔서 우리의 매일이 있습니다. 용서를 받았다고 하면 용서를 실천해야 그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증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다른 일을 용서하며 살지요. 다른 일을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시고 용납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고 용납해 줍니다. 이렇게 삶이 나누어지는 자리, 그곳에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드린 말씀을 좀 바꾸어서 얘기해 볼까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아름다운 교제를 기대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친절하게 대해 주기를, 누군가가 나를 이해해 주기를,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기를, 그렇죠? 누군가가 내가 누구를 도와주기를, 누군가에게 내가 좋은 말을 해주기를, 이렇게 준비하는 것보다 우리는 그렇게 받을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전에 나오죠. 그러나 이렇게 매여 있다고 하면 여러분 어떨까요? 늘 실망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중에 누구도 주님의 수준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10번 용납하다가도 10번 받아들이다가도
한 번 화를 낼 수 있습니다. 노력을 하죠. 100번에 한 번으로 바꿔야 되겠어.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만 100번에 한 번이라도 실수는 실수잖아요. 잘못 받아들여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한 번에 100번에 한 번, 1000번에 한 번에 상처를 받고 넘어지면 절대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하나님 앞에 자라갈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말에 상처를 받으신 경험이 있나요? 근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늘 여러분에게 상처되는 말만 했나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좋은 말, 귀한 말들을 했는데 오해가 돼서 어떤 말 한마디가 꼬부라지게 내 마음에 콱 꽂히면 그것밖에 생각을 못합니다. 그것에만 매달려 있습니다. 거기에 무슨 신령한 교제가 생길 것이며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덮어주시는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연약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대를 바꿔야 합니다. 내가 사람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기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의 핵심은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삶을 통해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의 삶에 저렇게 역사해 주셨다고 하면 내 삶에도 역사해 주실 거야. 그 사실을 내가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할렐루야가, 그래서 아멘이 넘치는 그런 교제, 우리의 교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성경의 인물을 기억하시나요? 많은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이 본격적으로 전해지기 전에 이방인들 중에 유대인이 아닌 사람 중에 첫 번째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고넬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원래 불리어지던 발음 그대로 하면 카넬리우스일 겁니다. 표현 그대로 그는 로마 사람이에요. 유대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 군대 장교입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베드로를 청하라라고 하는 계시를 받아요. 신기한 일 아닙니까? 다스리라고 와 있는 사람인데 다스리는 것보다 도와주었어요. 유대인들에게 막 뺏어서 자기 것을 챙겨야 하는 게 주둔군 사령관인데 안 그랬습니다. 자기 것 털어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었고 그들이 예배할 수 있는 예배초소 회당도 지어주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칭찬에 굉장히 인색하거든요. 그런데 이 이방인은 칭찬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게 바로 고넬료였지요. 하나님이 그 선행과 그 기도를 귀히 여기셔서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고넬료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를 청하라고 하신 것이죠. 사람을 보내 베드로를 불러옵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본래 배운 것이 많지 않은 어부, 성경의 표현이 그랬습니다. 저희가 일부러 폄하시켜 말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성경의 표현 그대로가 그래요. 고기 잡는 것이라면 누구보다 잘할 수 있지만 고기 잡아서 돈도 좀 버신 분이지만 공부는 많이 하신 분이 아닌 것 같아요. 신분도 한 사람은 주둔군 사령관이고 한 사람은 지배를 받는 피지배 계급의 어부에 불과합니다. 그 두 사람이 만납니다. 두 사람 사이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나요? 그런데 베드로를 만났던 고넬료가 했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0장 25절이죠.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이건 순서가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보통으로 하면 베드로가 엎드려 절하는 그런 모습이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청하였던 고넬료가 무릎을 접습니다. 은혜가 나누어지는 자리에서는 유무식의 차이가, 빈부의 차이가, 자리의 높고 낮음이 아무것도 아니었죠. 그렇게 겸손히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인 고넬료, 누가 됐다고요? 신약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이방인 신자가 됩니다. 히브리인들의 교회가 믿음이 연약해졌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그들에게 명령하세요.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돌아보아 성도들끼리 사귐을, 교제를 더하라는 말씀이죠.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모여서 잡담만 했을 리는 없습니다. 기도하고 예배했을 거예요. 그러니 이 말은 더욱 하나님과의 교제에 힘쓰라는 말씀입니다.
교회사를 통해서 거룩한 교제가 있었던 곳에 늘 교회 부흥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날마다 그 거룩한 교제를 붙드십시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하는 일에 올해는 열심을 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면 자신의 삶에 은혜가 담겨요. 그리고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이죠. 그게 성도들의 교제입니다. 성경은 그런 성도들의 거룩한 교제 가운데 성령의 능력 있는 교통하심이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올 한 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교제하는 교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것입니다. 그곳에 치유와 회복도, 부흥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룩함의 역사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담아야 할 두 번째 다짐, 이건 정말 잘할 거야. 하나님과의 교제, 더불어 함께하게 하신 믿음의 식구들과의 교제, 이 아름다운 교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